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은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것을 농담 수준으로 여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다 전했다면 유다 백성들은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도 없었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까운 데나 먼 데나 어디에나 계신 천지 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아무리 꿈과 환상과 이상을 들먹이며 유다 백성들을 속이며 미혹하려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마저 속일 수는 없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눈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말씀하시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이 꿈을 꾸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도 이상도 계시도 아닌 그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마음에 간교한 예언일 뿐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다퉈 자신들이 그런 꿈을 꾸었고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앞다퉈 이들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흔했지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 베델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요셉도 어려서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과 비전을 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달해 주신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맹신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자기에게 나의 앞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꾼 꿈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없었던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꿈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굳이 개인적인 꿈, 신비한 환상을 절대시하거나 맹신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특히 여러분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가운데 어떤 일이 많습니까? 신비주의 신앙이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꿈이나 환상 계시 이런 부분을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무분별하게 꿈과 환상을 말할 때에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익과 유익에 따라 백성들을 미혹하고 잘못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26절의 말씀처럼 간교한 예언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 유혹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맹신하며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심판이 있으리라. 철저히 심판의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괜찮다, 우리는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이 백성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다 막고 멀게 한 채 점점 심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평안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즐겨 듣기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 처세술, 부귀영화를 말하는 그런 메시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류의 메시지들은요, 주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메시지가 대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메시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무엇보다 패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거짓으로 예언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처럼 선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든 그들이 지금 거짓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하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방법, 개인적인 꿈과 환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인 마냥 쉽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왔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먼저 검증받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담임 목사님이 되었던, 신령한 우리 장로님이 되었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해석하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들은요, 쉽게 그것을 자랑하듯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영적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용도로 그것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주신 꿈과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거나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영적으로 말씀을 잘 분별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더욱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이나 지금 선지자나 제사장들은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순종할 의도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훈계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지금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맞는가? 당신이야말로 함부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먹이지 말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이 말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위선과 교만으로 둘러싸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6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만약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도록 치리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서 나온 사람의 말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포장하는 가운데 자기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더입히고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더욱 미혹하고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 운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감리교단 수장을 뽑는 감독회장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 분의 후보가 나오셨는데 한 분의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우리 김지연 약사님과 함께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염한섭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감리교단에 이제 곧 감독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이 후보만큼은 우리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내용인 즉슨 여러분 동성애평에서 동성애 사상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학자 가운데 시카고 대학의 테드 제닝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테드 제닝스라는 교수에게 사자를 받고 돌아온 젊은 목사가 있어요. 제 신학교 한 학번 선배입니다. 잘하는 분이에요. 나이가 같아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잘생기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미국 가서 그 교수님께 사자 받고 박사학위 받고 와서 최근에 저는 몰랐는데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최근에 활동을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냥 외모도 준수하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혹해요.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 지지하는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전도사는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안수 주면 안 된다라고 싸잡아서 반대하고 있을 때 당시 서울연회 감독인 감독회장 나왔던 3명 중에 한 분이 그 분을 안수를 줬어요. 강행을 시킨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를 적극 지지하는 편에 이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의 성격 해석이 염한섭 원장님이 너무나 통탄하며 그 내용을 올렸어요. 이분들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이 동성애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무슨 구절에 있냐면 다윗이 사울 앞에 서니 사울이 그를 사랑한지라. 여러분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한 영으로 막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 악한 영이 떠나도록 악기를 잘 타는 자를 데려다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발탁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 선 거지요. 왕 앞에 선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서니 사울이 그를 사랑한지라.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 해석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서니,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왕 앞에 이렇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동성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사랑한지라. 선이 사랑한지라. 얼마나 이게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동의가 안 되시죠? 근데 그거를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구절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운운하면서 전국 교회에 가서 그거를 지금 그런 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허우대 멀쩡하고 수려한 말로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5년인가 서산 지방 동지방에 와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반대해서 그 행사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산 동지방. 그랬더니 서산 동지방의 젊은 목사들이 담임 목사님을 우리 임정수 목사님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저희 동기거든요. 젊은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정말 버릇없이 막 하는데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 근데 더 웃긴 것은 이분이 지금 초청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분별하면서 읽고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 권세 있는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서 미혹돼서는 안 돼요. 오직 성경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요,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판단하고 순종함으로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진리가 정말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진리에 맞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만을 우리가 귀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